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 한 절만 봤습니다. 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좀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후패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젊은 우리 김영균 형제는 후패한다는 거 실감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예,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예, 젊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예, 저도 우리 김영균 형제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이 먹은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구원받을 때가 30대입니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을 한번 찍어봤어요. 예,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찍어봤습니다. 제 얼굴을 거울로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 제 얼굴을 보니까 많이 상했더군요. 예. 또 제가 20대 때 찍은 앨범 사진을 보면은 지금보다는 그때는 뺑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이 상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얼굴에 뭐 이상한 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새롭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내가 늘 지각하면서 또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인색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보면은 이 후패하는 육신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염려를 놓을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후패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만 매여 있느냐 그거예요. 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인 사정도 있을 테고 주변 일도 있을 테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엮여져 있는 일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만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구원받았습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육체가 건짐을 받았는가? 내 속사람이 건짐을 받았는가? 어느 겁니까? 내 이 몸이 건짐받은 겁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개개인 속에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안희순 자매님하고 우리 문영재 님이 제일 연장자죠. 형제분들 중에 내 연장자고 우리 자매님 중에 또 우리 안 자매님이 제일 연장자시죠. 그러죠? 제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가? 정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육체와 같이 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 사모님이 계속 올리는 글 여러분들 다 보시죠. 예. 그 제목이 뭐예요? 자아의 파쇄라든가 차세라고 그랬나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보이는 것에 내 생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시인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육의 악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왔어요? 아담 때부터 왔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그걸 먹으라고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 핑계 댔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저 아내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상실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그 생기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받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인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사실이듯이 어느 날 그 사실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내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내가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취소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 성경 하나 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표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분명히 두 가지를 변치 못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했어요? 못할 그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약속,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인 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어제는 우리 유정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 남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죠? 어제 우리 남전에서 그 얘기하면서 우리 각자 잊어버리는 거 얘기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은 예, 잊어버리죠. 저도 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세상 건 잊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말씀이 생각났던 거는 잊어버릴까 봐 얼른 적어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80년대 우리 이제 그때는 선교교회죠. 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때 있었던 분들의 이름을 싹 기억하면서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조정열 그러면 아시는 분 계시죠? 조정열. 누가 할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우리 김종호 형제님은 아세요? 다른 분은 모르죠? 우리 문형제님 아십니까? 조정열. 예. 모르시죠? 예. 우리 김종호 형제님 어머니셨어요. 우리 어머니. 자, 여러분 다 모르시죠? 근데 우리 김종호 형제님은 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 그 관계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은 알아요. 자, 윤흥식 할머니 아십니까? 윤흥식. 몰라요, 여기. 아무도 아는 분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같이 모임에 나왔던 이동재라는 분 아시죠? 이동재. 예, 그분의 어머니가 윤흥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분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그분에 대한 뜻을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신이 번뜩 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갈 때, 보고 지나갈 때 무심코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많이 잘 잊어버려서 나도 치매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것으로 된다. 다른 거 없다. 왜냐하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잊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각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한 가지가 어떠한 경우도, 그렇죠, 어떠한 역사가 내 앞에 험난한 역사가 오고 험난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있더란 말입니다. 시편 121편 보세요. 뭐 신약에서도 있지만은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21편에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성시 교독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121편. 자, 다 읽으면 좋지만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럼 지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말만 하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가 백날을 얘기해도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 정신이 희미하다 하더라도 말씀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 뒀어요? 우리 신비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같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우리 문영재님 아파서 가신 거죠? 화장실 가셨어요? 예. 예. 전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뭘 줬다고 그랬어요? 노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애쓸 때 짜증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앞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앞쪽에. 자, 11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그죠? 실감 못 하십니까? 지금 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뭐 여기 공원에 이제 뭐 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답게 했습니까? 요 몇 달 전만 해도
그 앙상한 가지에 잎들이 무성해가지고 매미 소리가 나고 우리 눈을 시야를 시원케 하고 그 아름답던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뭘 줬어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바람만 많이 불어도 우리는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이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지만 많아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있지만은 5분만 코, 입 틀어막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내 자신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에 주셨어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오전에 에베소에 본 것 같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내가 실제로 내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작용하셨냐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 마음에서 감격이 와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찾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원했던 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힘이 없고 속사람의 어떤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육체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내 속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고 이 육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잡힌 자가 되게 하더란 말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로 하여금 이 부정을 말했고 부정한 것을 보고 있던 이 눈과 입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후패해가고 내가 기억이 없고 내가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잡아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또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와서 함께 하고 계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낙을 삼을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가 힘을 얻을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봤던 말씀이고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죄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라 그러니까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전 것이 그대로 있다. 이전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이어질 유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유업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내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태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부유치 못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가 바로 나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셨을 때 그 다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고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됐어. 이 고백을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고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뭘 자랑해요?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뭘 자랑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간증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연예인들 간증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한번 조금 보니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갈증이에요, 갈증.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름을 댔을 때 우리 김종호 형제님이 어머니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알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온전치 못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날까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온전함을 입은 것뿐이지 내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줌을 받았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옷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양을 하지 말고,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하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 겉사람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봐요. 아무리 시력이 2.0인 사람도 못 봅니다. 누가 볼까요? 예.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각이 연약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릴지언정 그 하나님이 잃지 않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겉사람을 칭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보고 무엇을 찾으라고 했느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가 2절까지만 하자고 그러고 3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을 좀 더 연결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예. 내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지각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매번 들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 1년 전에 들은 그 말씀이 오늘 또 들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왜? 내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내가 듣는 거는 과거를 생각한다? 이건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만큼 속이 날로 새롭다면은 그 새로운 의지에서 듣는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것이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뭐 그때 초반에나 괜히 들떠서 너무 좋아서 그냥 엉벙덩벙 지나가는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긴 세월을 나로 하여금 다른 것에 곁눈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여건, 또 나의 주변의 환경, 또 내 육체에 되어지는 모든 일,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추수 때에 추수가 될 수 있는 나로 불러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사실을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나를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 함께 거두어 드려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말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맞는 이러한 매일 하루하루,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오늘 눈 뜨고 감사해 봤는가? 예, 눈 떴을 땐 감사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식사 시간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 무슨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 뭐 기본으로 우리가 잘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라보라면 다르게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서 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흉패가는 육체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녕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것으로 내가 만족했습니까? 정말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습니까?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오시는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그 음성을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과 질고가 그들의 마음과 육체까지를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힘만은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육신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여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비록 이 세상에 사나운 짐승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그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짐승들이요 이가 빠진 맹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들을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소망교회를 염려하시고 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정령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